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한 방 제대로 날리면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은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멋지게 한 방 이 홈런을 날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쟁취하여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는 노하우를 다양한 지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절호의 찬스가 있고 그리고 그 기회를 찾아내는 특별한 감각과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점에 꼭 필요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면 인생 성공 신화를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은 우리 인생에도 시즌이 있고 또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극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업앤 다운의 기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다양한 색채와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반전과 절묘한 이 찬스를 낚아채는 인생의 묘미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이 베스트셀러를 이 책들을 보면 마치 그들이 그런 타이밍을 찾는데 남다른 기술이나 또 재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성공한 사람 중에는 그 다음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타이밍에 대한 이 예지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점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언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혹은 언제 이 창업을 해야 하는지, 또 언제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주님께 그 타이밍을 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또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기회를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찾지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 적절한 시기를 잘 갖추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 사람, 인생이 잘 안 풀려서 사는 것이 힘겨운 이들을 위해 성경은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시기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편의 이런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다면 시에는 운율과 패턴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반복되는 삶의 굴곡과 이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삶이 행복할 때가 있고 각종 삶의 변수와 악조건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가 있으면 또 슬프고 낙담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양한 색깔의 희로애락의 이 시간들이 인생이라는 이 타이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전도서 이 3장에서 이런 인생의 이 양극 패턴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지는 모든 면목,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1절 원어에는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장 전체의 제목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의 때라고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히브리어 원어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기한과 때입니다. 여기서 기한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는 제만이라고 하며 이 제만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 한
시점을 말하며 이미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석된 것은 appointed time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때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 원어는 at라고 하며 이 at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right time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범사와 천하만사라는 것은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하만사가 있다면 천상에서 일어난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비밀처럼 숨겨져 있고 우리가 좀처럼 알기 힘듭니다. 하늘 아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정확한 때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3장 2절에서 이 8절까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이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기한과 때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천상에서 계획하지 않았거나 또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재수가 없어서 혹은 운이 나빠서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 정확한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일어나야 할 그 시점에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해두신 때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선택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시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만사의 때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느리게 갈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에 맞추어져서 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의 일입니다. 일이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의 디테일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불완전함으로 벌어지는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또 미움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변수가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사용하셔서 오히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7년간의 혹독한 기근과
또 이 가문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게 됩니다. 출애굽의 더 큰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우리를 향하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제 시간에 움직일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눈으로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사이에는 삶의 양면성을 대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가 긍정적이면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는 인간의 삶의 시작과 그 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과 뽑는 것을 통해서 식물의 삶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자연계에서 일시적으로 생존하는 동식물의 생태계의 일부로서 인간의 존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연 법칙과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원과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이 크신 창조 계획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들에 피어 있는 한낱 보잘것없는 이 야생화가 피고 지는 것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간의 출생과 사망에는 더욱더 이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인생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다가 아무 의미 없이 떠나게 되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과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이 시대에 한국인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코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계획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 사람의 생애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호흡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시작과 그리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적이고 제한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죽을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 양면의 다른 두 가지 극적인 사건들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 인생이라는 퍼즐을 맞추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좋은 일들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울 때와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이 성공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이 뒤틀리고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 고난이 겹치고 또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실 때 이 고통이라는 재료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맛보게 되는 이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 나쁜 일만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쁨의 순간과 이 슬픔의 순간을 모두 모아놓은 이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두 가지 극적인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 인생이라는 완성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의 이 연주를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산되고 흩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맞추어서 마침내 한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역사를 보면 안고 받아들일 때가 있는 반면 안는 일을 멀리하고 또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거두는 것과 안는 것은 포옹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애정과 환영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돌을 던지는 것과 안는 것을 멀리하는 것은 배척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됩니다. 어제 서로 적대감으로 싸우던 자들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있고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돌과 같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것도 거두어서 사용할 때가 있고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멀리 던져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때로는 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보석도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왕자처럼 또 공주처럼 키워놓았더니 나중에 자라서 부모를 속썩이고 문제만 만드는 이 사고뭉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자녀가 크게 성공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해서 잘 지내던 연인이 헤어지기도 하고 원수같이 지내던 이웃이 형제와 같이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지정학적인 이 위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관계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접속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로와 같은 인간관계가 거물망처럼 서로 엉켜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끊어내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들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만 배우자와의 만남은 우리의 선택이며
한평생 이어지는 소중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인생의 반려자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차여서 실연을 당한 어떤 분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 모여든 이 채팅방, 인터넷 채팅방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토록 찾았던 평생의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을 때가 있으며 또한 찾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키는 것이란 우리가 어떤 가치나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버리는 것은 그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낼 때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피울 때 이 옛것을 버릴 수 있고 또 새롭고 소중한 가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너무나 익숙하고 오래된 해묵은 이 가치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천국 가치와 천국 소망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잠잠해야 할 때와 또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해야 할 때 분노와 불평에 말을 해서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는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는다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는 그런 표시로 옷을 찢는다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꿰맨다는 것은 찢은 옷을 다시 꿰매는 것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슴을 찢어놓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놓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었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찢어지고 상처받을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때가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 못할 고난이 있다면 이때는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했을 때는 우리의 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과 이 간증을 통하여 또 다른 위기의 삶을 사는 고난받는 이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전쟁이 없이 이 평화로운 시대만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화평하며 화목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고 전쟁하며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워하고 전쟁하는 일이 끝나면 또다시 화해의 시간이 돌아올 것입니다. 평화와 안녕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인생의 두 가지면 좋은 때와 나쁜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양립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기와 때가 인간이 원하는 때나 인간이 기대하는 때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숨겨진 미지의 시간이며 인간의 지혜와 인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긍정과 부정적인 양면 안에 풀어놓은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인과관계나 혹은 이성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수고와 땀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자부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며 진보를 이룬다고 자랑할지라도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것이 과거이든 미래이든 인간의 지혜와 손이 닿을 수 없는 먼 지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이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은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젊고 열심히 일할 때라고 느낄 때에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성취를 누리며 즐기고 싶은데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또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시간을 인식하며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없는 영혼의 시간을 숙고하면서 우리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전해져 옵니다.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 위에 섭리하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 우리의 자세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시간의 신비에서 우리는 흔히들 영원이라고 하면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전혀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먼 시간, 인간이 닿지 않는 그 시간 속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점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밟아온 순간순간 시간의 조각들은 이 과거라는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아주 먼 시점에서 우리를 소환해 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여 저지른 비참한 결과와 자신의 과오로 인해 사람들에게 준 그런 엄청난 고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행위와 우리의 태도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동기와 그 숨은 의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잘못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애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애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한순간, 이 한순간을 소환하여 이 심판대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도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지나간 시간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또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자 앞에 엎드리게 되며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간대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음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전도자가 한평생 투자하고 연구하여 성찰한 지혜, 쾌락, 그리고 인생에서의 이 성취, 이 모든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지만 결국 그의 노력이 모두 실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상의 소박한 기쁨과 소소한 즐거움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이 틀 안에서 희로애락의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콘텐츠를 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자유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절망과 눈물과 탄식의 계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인생의 때를 모르는 한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때를 맡기지 않고 이 타이밍이 자신의 내 손 안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가 결정하는 인생의 모든 결정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잘못될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최악의 순간,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삶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맞춰서 언젠가는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